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6월 15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뉴욕 주지사가 이제 성인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령되었던 대부분의 제한 조치들을 해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하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언제 끝나나 싶었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서 길게 이어졌던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터널의 끝에 이제 환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우리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이전의 일상이 아니라 뉴 노멀의 시기가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포스트 코로나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 이제 막 코로나 팬데믹인데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이 시기를 잘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또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고 또 주변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스크를 쓰다가 이제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이 괜히 이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쭉 지나면 이런 상황들도 누구는 마스크를 쓰고 또 누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런 모습들도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낯선 상황에 대한 적응의 과정과 함께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모두에게 어렵고 불편하고 또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정말 참 많은 불편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도 사실 참 쉽지가 않죠. 혼자서 스크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사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드셨던 경험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고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정말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좀 칭찬해 줄까요? 내 영혼아 참 잘하고 있어. 내 영혼아 참 잘하고 있어. 여러분 각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영혼에게 칭찬해 주면 좋겠어요. 참 잘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어려움들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또 앞날에 소망을 품는 시기이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지난 날들을,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날도 바쁜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지금 오늘 하루도 너무 바쁜데 과거를 반추할 여유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만남을, 어떠한 관계를 가졌었는지는, 그 관계를 가졌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난,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되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내신 일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알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하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내신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아멘.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걷다가, 사실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 위를 걷다가 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을까요?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께서 오라 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용기를 내어 배 위에서 내려서, 아직 폭풍이 있는 그 배 위를 내려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우리의 주변에,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삶의 불확실성이죠. 언제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감. 지금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집단 면역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집단 면역으로 변화되는 상황조차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서 불확실성이 더 깊게 다가오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하는데, 주변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거든요. 한번 유심히 보시겠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폭풍 속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구하시는 장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순간이 베드로를 구하시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어났던 사건은 하나인데 왜 이처럼 복음서마다 차이가 날까요? 왜 마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았지만
관점에 따라 다른 것들을 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마태와 달리 베드로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마태와 달리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과 그리고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48절과 52절입니다. 먼저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아멘. 저도 지금까지는 사실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예배 때 이제 렉셔너리라고 해서 성서 일과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 단위, 그러니까 주일만 있는 것도 있고 365일 매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읽어야 되는 그 렉셔너리 성과 일과표에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이거를 정해놓고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반복하며 읽다가 바로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폭풍이 치는 깜깜한 밤 위에 호수 위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죠.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는데 유독 마가복음은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혹시나 다른 성경 번역이나 영어 성경도 비교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NRSV 같은 경우에는 He intended to pass them by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쳐 가려고 했다, 통과하려고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제자들 곁에 오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마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잘 해석이 되지 않아요. 우리말로는 지나쳐 가다라는 건 이거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낯선 구절을 만나면 그 한 구절만 집중해서 이게 어떤 맥락이지 그런 거 간과하고 그냥 이것만 보기보다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지, 혹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곧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당 본문을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 66권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단어나 표현이 성경에 사용되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쳐 가시다, 하나님이 지나쳐 가시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악을 저지르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주세요 라면서 간청하며 기도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직접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몸을 반석 사이에 두고 그 위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혹시 이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승리 딱 그랬는데 그 사건 직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광야로 도망하고 다시 호렙산까지 도망하여 숨어 있을 때, 곧 엘리야가 지치고 낭망해서 정말 내가 죽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며 그의 앞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모사할 때 사용된 표현이 바로 지나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나가다라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앞에 임재하시는 순간들을 가리키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낭망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표현은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폭풍을 잠재우시며 제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사건입니다. 폭풍 속에서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한 구원의 스토리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기적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만큼이나, 아니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정말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그러죠. 그러나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냐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기적이 일어난 것에 놀라고 그 순간 감격하고 만족하지만 정작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달리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바로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51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왜 제자들이 놀랐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 곧 물고기 2마리와 5덩어리의 빵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게도 먹고도 그 10바구니나 남게 거두었던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배가 부르고, 그래서 폭풍 속에서 구원을 받고 놀랍고 감격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일상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문제들에 힘들어할 때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이 그 1년이 넘게 지나가면서 더욱 움츠러들고 고통당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다른 문제들이 그렇듯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새 점점 극복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사회적 거리를 안 지켜도 된다, 더 이상 억눌려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자유함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달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구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렇게 변화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이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함을 위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기적에 놀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어려웠던 시기를 통해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는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느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는 가운데 평안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작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